이 세상 사람들 중에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보다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겸손해서 그런 거라고. 근데 겸손해서 자기를 좀 낮춰보는 거라면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과소평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를 그냥 낮추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학대함으로 낮추는 거죠. 이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자학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어렵고요. 신앙생활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학의 뿌리가 자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악이란 자신을 악하게 보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은 죄인이야 하는 그 생각과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나는 악해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악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기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게 되므로 악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린다. 이게 신앙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악하게 보고 그래서 자악하게 되고 그게 겉으로는 과소평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절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뭉크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이 뭉크의 그림을 보면 참 잘 그렸다. 저렇게 그림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어리숙하게 대충 그린 것 같은 느낌인데 보면 볼수록 저게 절망이구나, 저게 절규구나 이런 공감을 하게 만들죠. 근데 그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인생 속에 중요한 세 여자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가 5살 때 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5살 때 기억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아니면 조금 남아있거나. 근데 뭉크는 예민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자기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했던 거죠. 두 번째 여자는 그의 누나였습니다. 뭉크가 14살 때 그 역시 결핵으로 죽었는데요. 누나가 떠난 건 역시도 뭉크는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그 소중한 두 분을 잃어버렸다는 생각 속에 자책하며 이렇게 살게 된 거죠, 이게. 그 상실감이 아마도 절규라는 그런 그림 속에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 너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니 얼굴이 뭉개지고 그 다음에 상황이 전부 삐뚤어지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인 거죠. 사람이 일순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느끼고 그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학대할 때, 자학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뭉크가 자라면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듀라 란손이라는 여인인데요. 그 여인은 매우 열정적이고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뭉크는 예민하고 되게 좋게 보면 겸손한 거고 아니면 되게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죠. 그는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의 어떤 면도 다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의 관계는 깨집니다. 말로 헤어진 게 아니라 서로 피해를 입히고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뭉크는 아주 결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절망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을 순식간에 죽음에 이르는 탕녀라고 말할 정도로 돌변해서 그를 학대하고 저주하고 혐오하고 폄하하는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근데 그 여인에 대한 폄하, 학대, 차별이 사실은 본인을 자학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그림에 보듯 절규하는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여기에 인간의 슬픔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그게 길어지면서 자학하게 되면 스스로 악한 존재라고 인지하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인 과대평가는 어떨까요? 과소평가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대평가는 반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과대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자만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자만이나 자학이나 똑같이 뿌리는 자악입니다. 스스로가 악하기에 자만하는 것이고 스스로가 악하기에 자학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과대평가하고 우리를 과소평가하는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깊어지면, 그게 그 마음의 병이 되면 결국은 나도 모르게 자만하는 사람, 자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회에 사람이 악함을 오히려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1년 2개월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 속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다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준비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은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와 있는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3장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 지휘관이란 말은 옛날 그 번역에 보면 우두머리라고 번역을 했던 그 말씀이죠. 이 우두머리들, 이 지휘관들의 이름이 13장 4절부터 16절에 전부 나옵니다. 왜 이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이들이 벌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는 신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남겨놓습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정탐대로 편성이 되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왔을 때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 골짜기에서 따온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들고 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주일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 가면 또는 뭐 주일학교 새벽 예배 같은 걸 할 때 보면 그 출석부를 이 포도를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포도송이가 52개인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30개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다 그 스티커를 붙이고 나면 나중에 상을 주시죠. 그 상이 굉장히 큰 상이었습니다. 그때 사용됐던 포도송이가 에스겔 골짜기에서 따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온 포도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가 보여주는 건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이 광야보다 훨씬 살기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훨씬 풍성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 속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포도송이를 바라보는 사람마다의 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같은 장면을 보고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겁니다. 근데 그 평가들을 모아보면 대부분 2개 또는 3개 정도로 나뉘죠. 오늘 본문에서는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이런 겁니다. 그 땅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한데 근데 그렇다면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냐 하는 거죠. 그들은 거인이다, 장대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장대하고 신체적으로 유리한 상황 그리고 또 문명적으로도 유리한 상황 속에 살고 있기에 그들과 상대해서 그 땅을 뺏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것, 그냥 1대1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외관으로 판단해서 자기를 한없이 부족하게 과소평가하는 것, 그게 눈에 보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게 오래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공동체는 전망이 없습니다. 만약 이 본문이 신체적인 조건, 문화적인 조건,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삶의 습관의 조건을 따져가지고 하는 얘기라면 이들의 말이 맞죠.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무려 1년 2개월 동안 벌어진 일들이죠. 가장 처음에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보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그 때마다 먹고 아말렉을 힘으로 이기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경험들을 한 거죠. 그리고 곳곳에서 물이 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1년 2개월 동안 벌어졌다는 일들은 그들이 이 땅의 어떤 문화 조건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간섭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바르게 자신을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서, 또 그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1년 2개월을 보낸 거죠. 그렇게 1년 2개월 정도를 보내면 사람의 시선 속에, 또 믿음 속에, 마음 속에 눈으로 보는 것 말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에 힘이 있다는 것, 훨씬 비중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갖고 온 포도송이를 보는 순간 그들은 절대로 그곳에 못 들어간다 하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신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스스로 메뚜기라고 말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게, 그동안 경험에 의한 판단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1년 2개월을 이겨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커도 사람이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그 큰 은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소수였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대다수였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심을 통해서 객관적인 판단들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신앙을 잘못 쓰는 많은 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인 판단이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상황들을 가지고 사람이 애써서 판단해내는 거죠. 균형 잡히게 하려고 애쓰면서 찾아내는 거죠, 길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 객관적인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해야 되는 것이고 잘 써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충돌할 때 그러면 신자는 뭘 택해야 하느냐 그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과연 몇 명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보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본문에는 2명으로만 나오지만 좀 더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요.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이 자신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시선을 이겨내야 할 때 이겨야 되고 객관적인 시선이 신앙으로 포용될 때 포용돼야 되는데 이게 혼선을 겪기 시작하면 객관적인 판단에 눌려서 하나님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을 벌리는데 그게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한 일이죠. 문제는 이스라엘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일에 대해서 그 뜻을 쫓아가면 좋겠는데 세상이 말하는 객관적인 시선에 의해서 그 길을 돌이키거나 가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지 왜곡이란 말이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지 왜곡의 기본은 객관적인 판단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인지 왜곡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냥 객관적인 판단, 사회적인 판단이 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빼버리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판단과 플러스 하나님의 뜻을 겹쳐볼 때 명확하게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막아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 교회가 매개체가 되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는, 지금 상황의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는 오히려 비대면 예배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로 밀어붙이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과대평가, 과소평가는 자만과 자학이라는 것에 어떤 심성이 있고, 그리고 그 끝은 자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악하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신앙으로 연결시키면 그들이 왜 과소평가하고 그들이 왜 과대평가합니까? 그들이 왜 자악하고 자만합니까? 왜 그들이 자악의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는 판단, 그래서 문제인 거죠. 이게.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SNS에 많이 올라온 사진입니다. 그 사진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십시오. 뭐 게장밥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밑에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습니다. 이 게장밥이라고 써 있는 그 사진은 아마 식당의 사진이겠죠. 그 밑에 식당의 주인이 써놓은 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에 식당에서 손님을 안 받기로 결정하는 것,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나 천만으로 보면 인구의 20%나 되는 사람들인데, 인구의 20% 손님을 포기하고 영업을 하겠다고 생각할 정도라면 얼마나 그 존재를 위협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분이 무슨 사이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뭐 이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있고 그래서 악한 말을 쏟아놓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든 그렇지 않든 이전까지는 교회 사람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에 의해서 수입을 오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8월 15일을 지나가면서 이런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사실은 불러보고 싶지도 않은 이름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고,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박해입니까? 이런 현상들이 사회가,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까?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요. 교인들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하고 반성하지 않으니까 사회가 살기 위해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건 거부입니다. 박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차별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거부당하는 겁니다. 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본인들이 피해를 입을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인의 신앙은 더 이상 건전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이 오늘 그런 게 아닙니다. 오래된 일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교인들과 교회와 목사들이 과대평가를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대평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과대망상인 것 같습니다. 정신 이상에 빠진 듯이 뭔가에 홀려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좋겠는데 아니요. 목사들의 선동당해가지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 보면 미쳤구나 하는 행동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게 자학이고 그게 자악입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 앞에서도 누구도 양보 안 하는데요. 근데 누군가는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특정한 표현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게 악평입니다. 나쁘게 말한다는 뜻인데요. 히브리어에서의 악평은 딤바라는 말인데 수군거리고 중상하고 비방하는 거 말합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공정한 말이 아닌 거죠. 이기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말들입니다. 꾸며내고, 이걸 요즘 말로 하면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저는 가짜뉴스를 전하는 일은 신자라면 이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마 큰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용서받기 대단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악평이란 이 상황은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에스겔 곡장에서 포도를 가지고 와서 거기는 정말 좋은 땅인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자 이 악평에 대한 그런 전염이 확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같이 보시죠. 민수기 14장 1,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은요, 지난 1년 2개월 동안 광야에서 경험한 걸 싹 잊어먹었습니다. 그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게 더 오히려 낫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라면 지난 1년 2개월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됩니까? 악평 안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파에서 선발된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지도자란 대표하는 리더십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현대사회로 오면 여기에 대한 오해를 좀 버려야 됩니다. 지금의 지도자는 전능한 사람,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 이런 사람의 역할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만하면, 자악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의 목사가 자만하고 자악하거나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씀을 무너뜨린다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하는 것이 안 일어나면 그 교회, 그 나라는 한꺼번에 죽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악평이라는 게 지파의 지도자로부터 나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리더십들은 악평해야 될 존재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의 타겟책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을 선동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듣고 함께 가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함께 판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연설과 대화와 수고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주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악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의지를, 자기의 뜻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거짓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인지 왜곡 왜 생길까요? 명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요, 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되새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자기 욕심을 성취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지 왜곡을 어떻게 극복됩니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들여놓아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란, 나라의 지도자란 정의, 공의로운 이야기를 신자들의 마음에, 시민들의 마음속에 들여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길을 찾기에 나서게 하고 그렇게 해서 찾은 그런 일들을 함께 하는 거죠, 이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악평은요, 하나님에 대한 악평입니다. 표현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대비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악평하는 거죠, 이게.
교회 지도자란 하나님을 악평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확산시키고 그것을 잘못 만드는 일에 주도하는 역할들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인지 왜곡을 바로잡는 것은요, 그것을 인지정해라고 합니다. 현실을 반영하여 바르게 생각하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극소주의지만 인지정해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참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악평에 참여하는 일을 했지만 단 2명 정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2명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악평의 힘은 이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 안악 자손도 두려워할 이유가 안 된다, 이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들어가게 하시면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상황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 안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합리성, 그것은 객관성을 넘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객관적인 판단을 넘어설 때는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합니다. 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글을 읽으면 누구든지 그 일 속에서 그래, 하나님을 쫓아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는 이걸 판단하는 데는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의 상황으로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함께하는 집단지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 해석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우리 교우들의 시선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보완해가지고 그래서 함께 길들을 찾는 거죠. 옛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 위에 하나님의 뜻을 얹어서 이 상황을 대비해보는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하는 거죠. 이게. 단체로 산행을 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등산 잘하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가고요. 등산 못하는 사람들은 뒤처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보통 한 4, 50분 올라간 다음에 10분 쉬는 식으로 등산을 하는데 대부분 등산은 초기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그 거리 차이가,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제 수십 명이 같이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열심히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앞질러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뒤에 사람이 안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간관계가 좋은 그런 팀들은 기다리죠. 그러니까 저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씩씩대면서 막 위에서 기다리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산을 올라가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딱 도착을 해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 출발, 이제 왔으니까 가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려줬다는 것 자체로만 보면 되게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되게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좋은 모임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도착한 사람들이 충분히 쉬지 않았는데 먼저 쉬었던 사람들이 오래 쉬었으니까 이젠 떠날 때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의 판단으로 앞장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늦게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다린 사람은요, 충분히 물도 마셨고 간식도 먹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쉬었으니까 출발해도 되지만, 늦게 온 사람은 이제 도착했으니 물도 제대로 못 먹었고 간식도 제대로 못 먹었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기다려줬던 사람이 이동하니까 자기도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되게 좋아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앞서는 이들과 뒤에서 따라오는 이들은 같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게 더 지속되면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잠깐 기다려주고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요. 반대로 기다려주는 사람은 우린 늘 기다려주는데 쟤네들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하는 식의 오해들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등산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산은 등산이고 내려올 산 내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건데요. 한 10시간, 12시간 되는 코스를 가는 등산입니다. 한 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해 갖고 한 40여 명이 산악회 사람들이 왔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그 출입구에 출발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일찍 문을 열어주니까 그 앞에 쭉 있는데요. 한 15분 정도 같이 있고 또 같이 출발을 했는데 그 산악회가 준비하는 게 되게 특이했습니다. 등산을 잘하는 여러 명을 대부분 등산 잘하는 사람 앞에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가고요. 뒤에 포진시키더라고요. 중후반에. 앞에도 무전기를 주지만 중후반 뒤에 있는 사람 무전기를 따로따로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의사항을 얘기해줘. 지금부터 등산은 20분 간 다음에 10분 쉴 겁니다. 근데 모여서 쉬지 않고 무전기로 쉬는 시간이라는 사인이 가면 그 자리에서 쉽니다. 무조건. 제가 왜 그렇게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빨리 가는 사람과 늦게 가는 사람들의 보조를 맞추고 서로 같이 쉬고 같이 감으로 말미암아 팀워크를 만드는 좋은 방법이란 이해가 됐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분 정도 가파른 길을 올라간 다음에 그럼 속도가 자연스럽게 차이가 나죠. 그때 그 전체를 통솔하는 인솔자가 20분 됐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소리를 외쳐요.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꽤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각자 자기 자리에서 쉬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10분을 쉰 다음에 자, 출발 2분 전입니다. 1분 전입니다. 자, 이제 배낭 메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인솔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등산을 잘하는 상급반에 속하는 사람들이 중후반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서서 말도 해주고 같이 밀어도 주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이 등산을 보면서 정말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차이인데 사실은 이게 길게 보면 문화의 차이고 길게 보면 약자를 챙기는 방식의 차이인 거예요. 앞의 방식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대로 불만을 갖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불만이 쌓이게 되는 방식이라면 이 방식은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인솔하는 분한테 물었어요. 상급자들이 불만이 많을 건데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은 상급자들은 특별하게 날을 만들어 가지고요 속보 등반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음껏 경주하듯이 그리고 그 어떤 뭐라 그러나 큰 목표를 이루듯이 장거리를 등산하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기념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축하해주는 순서들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등산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등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 사건, 이 사람, 이 관계된 문화, 세계적인 정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대비할지 모를 때
사실은 우리는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훨씬 좋은 등산을 하는 방법을 찾았던 이들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저 그냥 빨리 가는 사람은 빨리 가는 거고 늦게 가는 사람은 늦게 가는 거야. 그걸로 답이 아니죠. 내가 몇 번 기도를 줬는데 못 쫓아와.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게 합리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정광은 또 사랑제일교회 사태를 보면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지난주 중에 이렇게 SNS에서 본 그런 글입니다. 미안합니다. 그저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곳에 머무시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잊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할 수 있는 말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 사회에 쉼이 없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과대평가하면서 자기의 자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과소평가하면서 자학하며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성격의 문제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또 악평에 현혹되어서 뭐가 사실인지 모르고 뒤죽박죽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면서 그래, 이 사회를 버리고 교회끼리 잘해야지, 신앙인들끼리 잘해야지, 우리 가족끼리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뒤처지는 자가 앞서는 자가 뒤처진 자를 잠깐 챙기는 정도의 사회 속 이상은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요, 더 좋은 등산법을 찾았던 사람들처럼 더 좁게 함께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신앙이고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올까요? 여행지에서 오겠죠. 매일 하는 운동에서 오겠죠. 편안한 잠에서 오겠죠.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는 겁니다. 가족은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아둘람 식구는 식구들끼리 합리적인 대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함께 쉴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약자가 함께 쉬어야지만 진짜 쉼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약자는 빼고 빨리 가는 사람끼리 쉰다. 그거 문제 많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부를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설레는 어둠 바다라고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엄청난 파도가 치는 세상 속에 살 때 자기 혼자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은 가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성경은,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버겁더라도 그들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만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할 때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대안을 찾고 합리적인 신앙을 생활을 할 때 결국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쉼 언제 오겠습니까? 개인적인 여유와 평안 때문에 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쉼은 일시적입니다. 신자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함께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우리 교회가 대안을 찾아 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실현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세상에 전파해 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쉼이라는 게 빨리 오지 않겠죠. 근데 그런 쉼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미숙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좀 더 나은 쉼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후손들은 더 나은 길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이런 대안들을 통해서 쉼을 사회적으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 사회, 그 교회가 존재했던 그 시대를 칭찬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걸음에 함께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처소에서 합리적인 신앙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그래서 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어리숙합니다. 늘 자기를 과대평가하든지 과소평가하든지 그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는 자만이 가득 차기도 하고 때로는 자학하기도 합니다. 이런 길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고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서 또 몸소 체험하면서 신자인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 예인교회가 또 우리 아둘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사실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머리에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이런 문제를 놓고 함께 대안을 찾는 노력들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대안을 찾아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은혜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말에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전염 지키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해 입은 사람들, 지금 코로나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보이지 않게 배려하는, 보이지 않게 더불어 먹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거리가 끊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우리 교회의 문제로 보며, 우리의 여력이 적지만 그러나 십시일반하는 그런 태도와 노력으로 함께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라는 큰 물결 헤쳐나가게 하시고, 또 경제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회에서의 삶들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의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또 마음 아픈 일들, 복잡한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디는 것, 그리고 그저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대안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어떤 일보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한 번씩 챙겨보는 그런 교인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마음에 떠오른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한번 연락하게 하시고 그들의 지금의 삶들을 물어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